오늘은 보니까 봄 날씨였던 것 같아요. 집에만 계셨던 모르겠지만 바깥에 나와서 움직여 보면은 오늘 날씨가 참 폭해졌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날씨가 폭해지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추울 때는 바짝 긴장을 하고 조심들 하는데 날씨가 풀어지면 긴장, 조심 같은 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무튼 기온차가 이렇게 막 급하고 할 적에 건강 관리, 호흡기 관리 잘 하셔서 모든 감기라든가 온갖 안 좋은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The Wisdom and Pride of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전 요즘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주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지요. 율법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인매로 해석을 해서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과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생활, 국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 곧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지죠. 안 달라지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안 바뀐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 예전에 내가 가장 아끼던 것,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 자랑했던 것, 예전에 쫓아갔던 것들을 다 떠나고 버리고 없애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된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된 그 가치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돈이 중심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고 쓰고 버리는 것은 다 나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먹어야 살고 힘이 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밥 먹기 위해서 하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하고, 쉬기 위해서, 놀러 가기 위해서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먹으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산상수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 팔복이 더 우선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쌀이나 빵에 떡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선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나 중심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불림과 높아짐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셨다면 아마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다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셨고, 철저하게 내 이웃과 내 몸을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작 당신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의 전환이죠. 그리스도 안에 가치의 전환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가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랑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그가의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십시오. 왜 자랑해야 합니까? 내 삶의 가치와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삶이 바뀐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바뀐 것, 달라진 차원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자랑하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올린다, 높인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집안에 온갖 장식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계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방문한 그곳에서 특별한 것들을 사와가지고 자기 집에 다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장식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장식품을 하나하나 나를 앞으로 끌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서 경험한,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이런 횟수까지, 여긴 내가 2번 가니 3번 가니, 그렇게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얘기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적이 뛰어나서 상을 받은 것, 또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외국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자기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다느니 자랑을 만큼. 그런데요, 그 양반의 그 자랑을 들었더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안 좋더라고. 좀 엄청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고 왜 기분이 좋지 않았느냐? 그 양반이 하는 자랑거리가 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막 어려운 선교 섬기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지가 막 부흥되고 이런 거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그분의 자랑거리는 다 걔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들어 올리기, 그러니까 기분 나빠. 자기는 신나서 입에 침이 튀어나가도록 막 자랑을 하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자랑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바뀐 나의 가치관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뀐, 그리스도적으로 바뀐 가치관, 기독교적으로 바뀐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에 가치관이 바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 그 목적,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여기에만 골똘히 살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가치관이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가치관이 바뀌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가치관에 변화가 없어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자기의 성공을 도와주는 마슬램프 같은 뭐 그런 거로만, 수호신, 보호신, 뭐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낮아졌는데 어떻게 자랑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부한 형제란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 나는 건강해 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잘났다라고 하고 부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났다 부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부하고 가난하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죄인이죠.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더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투영해 볼 때 내 죄인됨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놈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가끔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서 감옥 가는 것을 보게 됐죠.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몇 년간 감옥 줄줄이 갈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도 감옥 갔다 왔는데 일반 국민들이야 뭐 오죽하겠어요? 더 맘만 먹으면 편한 데를 보내지.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이 한순간 죄인이 되어서 명예와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세상도 이런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용납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죄됨을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가치 모든 걸 바뀌어져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용서가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로 구원하실 수가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아는 것, 부끄러운 것, 내가 가졌던 재산, 권력, 명예, 이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케 되는 거예요. 더 겸손케 되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이게 낮아짐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부한 자가 낮아지면 그 낮아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친구거든요. 그는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토종 순종 이스라엘인. 그런데 부득불 굳이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약한 것,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앞을 못 보고 막 간질병 일어나가지고 주님 사역도 못하고,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고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약함이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니까, 야, 이것이 강한 거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는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지위, 권력, 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그건 돌아보기도 싫다, 입 밖에도 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이런 연약함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여러분 언제 발생한 건지 압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들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이 사도 바울의 눈을 쫙 비춰가지고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눈에 심한 안질이 생기고 병이 생겼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셨고,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교회를 세우는데 능력자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 약함이, 이 낮아짐이 나의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를 비춰봤더니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이 강점이 되었다.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더라. 나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짐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대가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일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해 주는지,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돈을 사랑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 지나가 보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 뭐 누구 자랑, 남편 자랑하는 거, 뭐 우리 아버지 어머 옛날 뭐 어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가진 배경이나 뭐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자랑을 했었는데, 그것까지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끄럽게 느껴진다. 예수를 발견하니까 오로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자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부한 자들이 자랑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낮은 형제란 경제적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지식이나 지위 등 세상적인 신분에서 낮은 사람을 통트는 겁니다. 옛날 아주 고대 시대를 말한다면 노예와 여성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낮은 사람이 어떻게 높아진단 말입니까? 또 그걸 자랑하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 무시받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자매가 돼. 그렇죠?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에 나오면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세상에서는 사장님, 뭐 김과장, 세상에서 회장님, 아무개 뭐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장님도 집사면 집사고 아주 가난한 그 회사의 김과장도 장로면 장로인 거예요. 다 한 형제. 오늘 야고보서는 부한 형제, 낮은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다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힘을 가졌다고 재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형과 가난한 동생, 가난한 형과 부한 동생은 뭐 사는 수준과 방법이 조금 다르겠지요.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지 한 형제고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이것이 높아짐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현대교회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아멘. 따라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서 저들은 그리스도 인하여서 부한 자와 같아지잖아요.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이 부한 사람, 높은 사람과 한 형제가 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그래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와 같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같아지는 한 형제자매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높아져요. 부한자가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가난이 그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가난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니까 공짜 돈만 바라고 누가 도움 주는 걸 바라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 가난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이 경제 또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세계 6대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어서 사람들의 의식이, 생활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부한 경제적인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뭔가를 갖고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지요.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PR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다 정말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의 가치,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랑이라기보다는 긍지죠. 자부심이죠. 그러나 교만함에서 자신의 가진 것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신분,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고 손봉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꼬꾸라뜨린다 그랬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신의 낮음과 비천함에 대해서는 비관하고 부정을 하는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뭐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조상을 탓하기도 하고 나라를 탓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세상을 사요나라 하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사요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겸손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백장로님하고 나하고도 형제가 된 거예요. 귀철이하고 나하고도 형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목사고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또 사회적 경험도 많잖아, 귀철이보다. 근데 나하고 한 형제가 됐으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올라가는 거다. 우리 텔레비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무개가 대통령하고 한번 사진 찍고 뭐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고 나 이보다 친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사진 한번 찍은 것 같고도 누구는 사진 찍은 것 때문에 신세 인생 망치기도 하지만은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친분이 있다는 걸 과시해 뭐라 그러지? 그 요즘은 찐윤이라고 그런다나? 요즘 어쩌다 막 그러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차려놓은 밥상도 못 처먹고 저러다가 정권 또 뺏깁니다. 자기만 하고 대통령 물러날 거예요? 항상 겸손해.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물론 자기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다 나가지고 요즘은 매 주일마다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려요. 그게 다 쇼지 뭡니까? 그게 진심입니까? 왜 교회 찾아다니면서 예배 드린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 손에다가 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법사, 무당, 무슨 이런 사람들한테 조종받고 뭐 코치받고 막 그런다. 그거를 지우려고 일부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교회 가죠.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령도 그 밑에 부하 직원들도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함부로 권력을 남용을 하고 찍어내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 설교는 이 양반도 보게 될 겁니다. 제 카톡방에 이 양반도 들어와 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도 들어와 있어요. 서울의 송파구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중심으로 한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으면 겸손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자랑해야지. 두 번째는 세상적인 것은 헛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니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것은 다 허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겨울이 되기 전에 잎과 꽃은 다 떨어집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들의 꽃, 풀과 같고 날리는 낙엽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철의 꽃과 같이, 한 철의 나뭇잎 같이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겸손한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겸손한 겁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그래야 나라도 좋아집니다. 겸손하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니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한 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죠.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와서 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팔아서 와서 사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를, 이 능력을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짜로 쇼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지혜고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부한 자를 낮아지게 해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셔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